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요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문제의 해결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나갈 위에 강하시는 작고 둥글며 소리가 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하니라. 아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나 장애우들 또 노인이나 아니면 환자, 가난한 자 등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말이죠. 여호와의 돌보심이라 함은 이미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취약계층이어서 도움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얼만큼 보살핌을 받아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보살핌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도 이러한 배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들짐승들이나 아니면 맹수, 심지어는 조류까지도 아주 어렸을 때 우유를 먹이거나 또 사람이 그를 도와 키우게 되면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커서도 사자같이 또 호랑이 같은 맹수도 자기를 키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순수하게 순진하게 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만은 자기를 키운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하면서 서운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누구를 믿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인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케빈 코스터너가 과거에
대통령 경호원이었는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톱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가수, 실제적으로 잘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를 이제 경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영화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호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호를 맡은 자에 대해서 눈을 절대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무대 위에 서는데 암살자가 총으로 그를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자기 몸으로 막습니다. 프로죠, 프로.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케빈 코스터너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디가드로서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 16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손바닥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쳐놓은 성벽을 항상 바라보면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돌보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항상이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중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지요. 누구나 다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자라게 됐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한계가 있지요. 우리 부모님은 영생하지도 않고 또 뿐만 아니라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어디나 존재하지도 않죠. 심지어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속수무책이죠. 도와는 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돌봄을 원하신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돌보신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유형도 다릅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필요도 다르겠죠. 인종마다 민족마다 삶의 기준도 다르고 가치도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이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적절하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면 다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병원에 갔는데 뭐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물론 의사나 간호사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연구원들은 앉아서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뭔가 인류에 필요한 아주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로 하겠죠. 학생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를 다니엘이나 그의 새 친구들처럼 갈대아의 모든 학문, 모든 서적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걸 열어주시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저는 중고등학교 때보다 지금이 더 총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삼각함수는 뭘까? 했는데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해요. 이 나이에 그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과거에 못했으니까 한번 욕심을 부려서 해보려고 삼각함수를 꺼내보고 뭐 해봤는데 이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삼각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만 아니더라고. 우리 김종훈 장모님 같으면 잘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처럼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겠죠. 공부를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기가 막힌 아이템을 하나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는데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생존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그러면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은 그 물이 그 여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 속에 있는 문제는 영혼에 대한 갈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생의 물, 곧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거둔 게 아니라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똑같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보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이게 만나야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가시 같고 뭔가 작은데 이슬이 내리고 마르면 그게 있어가지고 거두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요. 만이라고 하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돼요. 하루하루.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완벽한 돌보심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을 읽게 되면 야, 이건 참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평화롭고 한가롭고 너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실상 이 시편의 23편의 배경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초조한 가운데 배신감을 가지고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낳고 도망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 내 이 현재의 상황 조건과는 달라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돌보시면 아무 문제 없고 다 좋아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면서 처절한 수치와 괴로움 속에서 이 찬송을 믿음으로 부른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삶의 현장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지금 현실은 괴로운 상황에 있지만 너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뻐하라는 거죠.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많은 것으로 욕심을 부리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공중의 사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저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호와가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아빠인데. 지금부터 5, 6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면 젊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죠. 근데 어떻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내 경험을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구마로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시래기만 먹고 무밥 먹고
점심 때는 아침에 해놓은 밥 물 많이 부어가지고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물 반 밥 반 해서 그거라도 배불리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 쌀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겨울에 쌀 한 두세 가마니만 딱 저 윗방이나 창고가 있는 분들은, 창고가 있으면 뭐 당연히 있어요. 창고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으니까 저 건너방에 딱 한 세 가마니 딱 싸놓으면 땡이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죠. 텃밭에 무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동치미도 있고, 텃밭에는 무, 배추 이렇게 땅에 파가지고 묻어놓고 꺼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간장이 있고 된장이 있는데 뭐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쌀 떨어져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냐고 이야기하세요. 쌀 팔아드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라고 해서 한 오멜.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한 오멜이야. 그러면 5명이면 5 오멜이 되는 거예요. 오멜이 궁금하시죠? 오멜은 2.2리터야. 2.2kg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수병 이만한 거 제가 일부러 한번 봤어요. 여러분 장정도 2kg짜리 2.2리터를 밥을 해가지고 하루 다 못 먹어요. 애들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돌보심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사실은 남지도 않고 모질라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 많아. 영양실조로 죽는 분이 있나요? 미소야, 독일에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승채야, 한국에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있어? 과도한 다이어트로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은 있어요. 이뻐지려고. 그런데 지금은 과도한 영양 과다로 죽는 사람이요. 영양 과다로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음식을 습기가 있어야지 무슨 뭐 썩든지 말든지 하지. 광야가 왜 광야예요? 사막이 왜 사막이냐고. 습기가 없으니까 사막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아침에 이슬이 내린다는 자체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니 사막에 무슨 이슬이 내려요? 이슬을 내리면 사막이 되겠어요? 이슬 내리면 풀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안 내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이슬을 내리게 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어떤 요구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시는 그 조건과 어떤 요구가 계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야,
단순한 거예요. 저녁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소비해라, 없애라 했는데, 아니 지금 이런 날씨에 뭘 썩기는 뭘 썩어. 그리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남겨뒀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하고 하나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몰라도 그냥 순종하면 좋은 거야. 근데 놔뒀어. 뭐가 생겼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냄새가 났다. 이 냄새가 좋은 냄새일까요? 악취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벌레가 생겨서 병이 들기도 하고, 악취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 싫어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왜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저도 마닐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때인데, 그 선교사님도 사역과 공부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었는데, 방학 때가 되어서 저희 집에서 한 2주 정도 좀 휴가를 하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저희 집에 내려갔어요.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마닐라에 저도 같이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통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 보니까 싱크대에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거실에 그냥 구더기가,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2주 동안 놓으니까 그 더운 날씨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욕심, 죄 이런 것들을 방치해 두면 결국 우리는 냄새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벌레가 끼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모든 일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이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장비를, 경험들을,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항상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하시고 적절하시고 충분하시며 어디서든지 돌보시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고 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직문회 가운데 이 2월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기뻐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며 선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